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직접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신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일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각 처소에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각 저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던 죄의 습관과 죄의 생각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스럽게 하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그 성령이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죄성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손길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길 원하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지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자는 주셨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시네. 영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잠시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 비전교회 예배당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곳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많이 목소리며 나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박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으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있으니 주의 제사
제사에 쓰니 어찌를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야나 주야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함께 주야나 주야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 함께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여러분의 댓글로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자 댓글로 소리 질러볼까요? 다 함께 자 여러분 한번 댓글에 다 함께 나 기쁨을 댓글 쓰리 나 그 소리 외치네 나의 댓글로 나 기쁨의 댓글 쓰리 나 그 소리 외치네 나 그 소리 외치네 함께 주야나 주야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함께 하나님께 다 함께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 주 안에서 형제되으리 주 안에서 형제되으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주의 날을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이제 일어나. 우리는 승리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며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신 하나 둘 셋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함께 숨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펼치고 있죠?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성경책 찾아오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예배하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메뚜기를 처음으로 접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을 때, 그리고 풀밭에 있는 메뚜기를 잡을 때, 그때 메뚜기를 접했는데 깜짝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가 바로 반찬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콩같이 조려진 그 물체를 메뚜기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는데 메뚜기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메뚜기 반찬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메뚜기 반찬을 한동안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는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 수십억 마리가 몰려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메뚜기가 수십억만 마리가 몰려들어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사진을 보니까 메뚜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 곡식밭 위에 사람이 먹는 그 농작물 위에 그 메뚜기 떼가 몰려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떼는요, 엄청난 이 메뚜기 떼는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메뚜기를 귀여운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묘사하는 그런 한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을 했던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라고요? 네, 요엘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백성들과 왕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엘서,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 요엘 선지자가 쓴 요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 가운데는 왕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떠한 왕에게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만 요엘서를 들여다보면 그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추측컨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때부터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이제 그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정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따끔하게 만큼, 너무나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날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날의 주인은 누구죠? 어린이죠. 어버이날의 주인은 누구죠? 어버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쁜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왜 축제의 날이냐? 왜 기쁨의 날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아수르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어떠한 것도 본인들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이러한 모든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갚아주는 날.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쾌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옛날부터 긴 기간 동안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착각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냐? 사람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얘들아 잘 들어봐. 슬픈 날이 될 것이야.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지존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이 불 것인데 경고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메뚜기는요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라, 맛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심판의 메뚜기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능치, 황충, 여러분 모두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 모든 땅을 황폐화시키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자연재해는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진이 나거나 풍랑이 일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 어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고 해야지라고 마음적으로 다짐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반드시 고치세요. 그것이 떠오르게 해서 아프더라도 그것을 잘라내 주십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열방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것은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몸에서 암세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의 몸속에서 그러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겠죠. 아프더라도 그 아이가 병원에서 너무나도 무시할 수술대 위에 누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암세포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죽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점점 퍼져서 그 자녀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우주도 다녀옵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터널도 만들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없앤다고 노력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아픔과 힘겨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기쁨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무너집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암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빨리 없애야만 돼요. 빨리 이 죄를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없애냐고요? 누가 이 죄를 없게 만드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뻔한데 그것을 가만히 두자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간 그 죄를 모두 다 없앨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그 죄를 정말 말끔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옛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갔다 발걸음만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척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옷만 찢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는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리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함께 친구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잘 보고 있죠? 지금 몇 명 들어왔나요? 74명 들어왔나요? 네. 집에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1학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학년. 네, 우리 2학년. 네, 3학년. 네, 좋습니다. 네, 문제집 펼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처음입니다.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참 처음이에요. 지난 주일에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진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당장 우리의 예배에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수련회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회 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목사님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사역자지만 매주일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우리 앞에 계시고 예배드리면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새로운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성령님은요 그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여러분, 결코 믿는 자들은 그냥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셔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배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더 예배되게 만드셨어요.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더욱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됐을 때 정말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그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요,
목사님이 크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기도가 잘 안 나오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배들이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답답하고 갈급함을 느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내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상황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을 사라지게 하시게끔 하나님 그 죄악을 없애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찬양인지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엘 전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은 심판이 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시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분명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함께 떠나자.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분명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함께 떠나자.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방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민족 백성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주님 손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겪게 되는 근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물자들과 물건들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죄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때에,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입술로 불평불만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증한 우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이비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떠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태한 중국 땅 가운데 모든 가정한 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더욱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차질 없도록 하나님 모든 공부하고 배우는 그 일들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떨어지시지만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입술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우리의 행실들, 반복된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이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제때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에 차질 없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 그 손길들,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거한 가정과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